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이 있기를, 특별히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38절에서 40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41절에서 44절은 이제 성전, 우리로 따지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 부자들과 과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8절에서 40절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38절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이 단어 아주 중요하죠. 원한다. 남들이 당연히 여기 앉으셔야죠.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들 스스로 나라면 이런 자리에 앉아야지. 나 정도면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면 사람들이 인사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누군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러면서 경건 운동을 펼쳤던 시작은 매우 좋았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하게 되죠. 어쨌든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즉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흔해서 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이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굴러다니는 성경책이 한두 권은 더 있어가지고 저거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집에 성경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이런 특권 계층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 나머지 모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 거죠. 이런 시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런 율법학자들.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이니까 그들이 옳은 말을 하겠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도 옳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40절에 있는 한 표현,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들이 누구기에? 과부, 조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과부 그러면 아주 극빈한 최하층에 있는 최극빈자를 뜻하는 대명사인데, 그 과부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것조차도 삼킨다라고 말을 할까? 이제 객관적 자료와 역사적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왜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가?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를 객관적 역사적 자료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 저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는데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한글 번역이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려면 중고 서적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이렇게 보니까 없는데, 어쨌든 번역은 마지막 일주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영어 원서판이에요.
아주 그 역사적 객관적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두 학자가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쓰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소개를 해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책 16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을 왜 저 책을 들고 올라오셨나? 왜 들고 올라왔다고요? 제가 읽었다는 걸 표시하려고. 요새 목사님들이 하도 뭐 책도 안 읽었는데 책 읽은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참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읽은 책은 읽었다고 얘기하고 안 읽은 책은 안 읽었다고 얘기하니까 읽었다고 티내려고 들고 올라온 거예요. 안 읽고도 읽은 척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목사가 또 어딨어. 지자랑을 했는데도 아무도 감동도 안 받고. 어쨌든 이 책 16페이지 이하에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들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상류계층, 그러니까 뭐 많이 잡아도 10%, 뭐 엄밀히 따지면 한 1% 정도 되는 그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로서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죠. 사두개인들, 하여튼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그 상류계층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물론 대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층부에 굳이 표현하면 상층부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층부는 경제적 힘, 부자죠.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권력, 이런 것을 가지는, 그 다음에 공유하는 그런 계층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때 당시는 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 토지를 가지게 된 거죠. 하여튼 그놈의 땅. 오죽하면은 땅 따먹기라는 놀이까지 있을 정도로 그 땅. 오후 예배 이제 이사야서를 나눌 때 이사야서 이 시작 부분, 오늘 나눌 시작 부분도 땅 하고 그 한 챕터가 다 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여튼 그 땅.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가 느헤미야서를 나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의도한 건 아닌데 다음 주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부분 나눌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 성경의 그 말씀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레위지파의 후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누가 레위지파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지파가 있긴 있었는데 이미 다 섞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결혼으로 뭐로 다 섞여서 순수한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요. 이미 그때. 그러니 구약과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이 흐르면서 이 대제사장, 즉 제사장 가문이 레위지파에서 이렇게 선출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쭉 이행한다, 이게 어려워졌어요. 중간에 이미 다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그리고 당시 로마의 총독,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따지면 빌라도요인데, 그 로마의 총독의 묵인하에 헤롯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임명하는 거죠. 레위지파고 뭐간에 소용없어. 헤롯 마음에 들면 임명을 해요.
어용이지 어용. 어용이에요. 제사장이 어용이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출하는 대제사장이 어용이에요.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본인의 죄까지 다 속죄제를 드리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일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어용이야, 어용. 이미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은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들이 구약율법에 하면 제사장 가문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은 즉슨 땅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책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율법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자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땅을 대대로 소유해요. 본인은 흙을 안 묻혀요. 감히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흙 묻히면서 일하면 안 되지. 그러나 본인의 집안이 다 그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작도 주고, 그런 율법학자들,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제공하고 그들의 그 기득권 계층에 자기들도 같이 들어가서 그 힘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긴 옷, 권위를 상징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한테 인사받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외식이다. 40절에 있는 거죠.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번지르하고 대단하고 뭐 아주 있어 보이고 그런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와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기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외식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글자 그대로의 뜻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딱 가서 왜 불렀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죄인인데 왜 부르셨을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가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런 것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배당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율법학자라고 바꿔도 뭐 틀리지 않아요. 그 세리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당 한쪽 구석에 막 해서 그냥 막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배당 중앙에 딱 서가지고 말이죠, 딱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 따위 세리하고 나하고 같지 않게 하셨고, 내가 말입니다, 오늘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예배도 열심히 참여합니까? 헌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봉사도 내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저놈은 말이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기도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기도가 아닌 거죠. 이 율법학자의 기도는 기도라는 형식의 자기의 생각, 경험, 심지어는 우월감, 자기의 정의로움, 이런 걸 담아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울림과 감동, 감격, 그 기도를 듣고 모든 사람이 아멘하는 그러한 기쁨이 없는 그러한 것. 그리고 원래 자기 자랑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져. 물론 뭐 기도가 길다고 해서 다 나쁜 거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공중기도, 대표기도하는 우리 항존직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대표기도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기도 안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길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울림을 주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기도가 그랬고, 그렇게 기도하니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도전을 주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를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44절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들은 누굴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요, 방금 38절에서 40절에 등장한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사회가 경제학자들의 말에 하면 무슨 뭐 상류층, 그 다음에 뭐 하층,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중산층, 준상층이라는, 발음이 안 돼? 중산층이라는 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 이전에는 아주 소수의 상류층과 나머지 모든 하층, 요 두 개만 있었던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서, 가운데가. 그래도 따져보면 그래도 그 나머지 계층에서도 그 뭔가가 좀 밑에 있을 건데, 그 가장 밑에 있는 사람, 한 가난한 과부, 그 가장 꼭대기와 가장 밑바닥 둘을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 둘이 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가장 높이 있는 자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그런 힘의 논리로 이렇게 계층을 세우면 가장 높이 있는 자와 가장 밑에 있는 자는 같은 공간에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삽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죠. 가는 곳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먹는 것, 입는 것 다 달라. 우리는 그래도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래도 다들 어떻게 그래도 섞이기라도 하는데요,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 가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전, 예배당에. 여러분, 그 예배당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은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다음에 뭐 가진 사람, 뭐 안 가진 사람, 뭐 가릴 것 없이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앉아 있다고. 뭐 부자라고 그래서 부자들끼리 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얼마나 좋아요, 이 예배. 이게 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그렇죠? 주님의 은혜. 근데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예배당에서 전혀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부자는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다. 근데 과부는 두 렙돈, 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한 고드란트,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좋게 쉽게 얘기하면 500원짜리 두 개. 요즘엔 100원짜리 여러분 100원짜리로 나가서 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살 게 없어요. 편의점을 가도 100원짜리는 뭐 살 게. 그래도 500원은 있어야 500원은 있어야 뭐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사. 그러니까 그 500원짜리 두 개. 근데 예수님 눈에 이 부자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실 정도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부자는 헌금함에 딱 헌금을 넣으면서 말이죠. 이만큼 돈 뭉치를 가져와서, 오늘날처럼 무슨 수표 이런 게 아니니까 돈 뭉치를 이만큼 가져와 가지고는 아유 무겁네 하고 톡 집어넣으니까 헌금함에 그 돈 뭉치가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겠고, 과부가 집어넣은 동전 두 개는 부끄러운 거지. 이거 넣어봐야 뭐 통 소리 나든지 아니면 뭐 딸랑 소리 나든지 그럴 테니까 넣을 때 부끄러웠겠고, 한 사람은 굉장히 떳떳하게 이렇게 들고 와서 콱 넣고 한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에 넣었다.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았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넣었. 사람들이 혹여라도 볼까봐 부끄러워서 넣은 과부가 칭찬을 받는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성경에 보니 그 부자는 많은 것 중에 남은 것으로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러죠. 만약 500원짜리 두 개 1,000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아이고. 근데 우리는 다 없어봐서 알잖아요. 1,000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떨 땐 1,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어요. 아, 이 굶어보신 적이 없구나. 여기서 또 이 김 목사의 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유학 시절에 내가 크게 나가서 이제 밥을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주머니에 돈이 1달러밖에 없어. 막. 근데 이 중국 음식점에 가면요, 거기 또 미국 닭은 또 하여튼 미국은 안 큰 게 없어요. 막 닭도 막 닭다리도 이만큼 커요. 그거 하나 먹으면 참 저기 배고픔을 좀 달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먹으려고 갔는데 1달러밖에 없으니까 못 먹어. 왜냐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1달러를 주면은 계산할 때 세금이 붙어서 1달러 2센트가 돼버려요. 그래 2센트가 없어서 20원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은 적이 꽤 있어요. 이정자 씨, 내가 그렇게 유학을 했어요. 알아주세요 좀.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이 순간 그 한 끼에 식사와 생명이 걸린 돈이에요. 근데 그는 그걸 아낌없이 놔.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그것도 많지.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나 2개 드리면서 야, 원래는 11조 1개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를 더 더해서 2개를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에 동전 2개를 넣으면서 이게 전부인데 이거밖에 없다라고 드려요. 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대하는 차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그것이 얼마든 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동전 2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질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때 정도에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다 헌금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아멘이. 아멘 해야지. 목사인 저부터 다 자기 것에 내가 어떻게 이걸 벌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벌었지만 내 자식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은혜는 무슨 아이고 입으로만 하나님 은혜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라 그러면 못 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 니들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래서 땀을 흘리려고 하고 허리를 숙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주님께서 드리라 하실 때 과감하게 드릴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소위 뭔가 있어 보이고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쩌다가 동전 몇 푼 던지면서 뭐 큰 자선이라도 베푼 것처럼 대단하게 여겼던 그 과부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지금 본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기도와 헌금이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이 기도와 헌금이 행해지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 앞뒤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는데 근데 매우 부정적이에요. 12장 앞부분 1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 안에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런 장면,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그런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격이 못돼서?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당이 이미 자기의 욕심으로 형식만 예배고 겉모양만 대단해 보이지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본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 여러분 13장 한번 위에 보시면 1절 위에 읽기 좋으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형식적인 예배만 있고 그저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삶과 그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 성신교회 예배당은 안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장을 지나서 14장에 가면 유월절 식사를 하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하죠. 그래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사실 나는 아니죠라는 말 그 뒤에는 아유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영적인 허울, 허세.
근데 그들은 이미 1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아니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배 그물도 다 버리고 우리 생계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렸으니까 가족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버리긴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또 다른 야망을 채웠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시 채웠던 제자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하죠. 서기관, 즉 율법학자와 그 어떤 부자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 과부 쪽에 있죠. 에이, 무슨 얘기를. 제자들도 다 똑같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신감. 나는 아니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2장 39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12장 3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같이 읽자니까요.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여전한 그 교만, 그 영적인 허세, 허울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주님,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교만과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